그러니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아,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의 삶의 일원리, 첫 번째 원리, 안식일의 원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그 시간에 제가 곁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임종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죄송스러운 것은 특별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전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가 저에게 하시려고 하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몹시 힘을 쓰시는데 이미 아버지의 혀가 굳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려고 하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애를 쓰시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데 그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 안 돼서 아버지 알았어요. 쉬세요 하고 그냥 알아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따금씩 그 아버지 마지막 저에게 뭔가 전해주시려고 애쓰시던 모습이 이따금씩 생각이 나요. 뭔가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마지막에 저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게 늘 종종 아쉬워요. 혹시 여러분은 주님께서 마치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유언처럼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일부러 하시는 주님의 표현법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번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라고 주님이 하시죠? 진실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이 말은 주님이 뭐 유언을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마치 유언만큼이나 중요한 말을 할 때 쓰시는 표현법이에요.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은 히브리어 음력이에요. 소리 나는 대로 옮겨놓은 것인데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거든. 꼭 그 단락은 주님께서 유언을 하는 것 같이 반드시 우리들로 하여금 알아듣고 깨닫고 명심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니까 간과하지 마시고 마음 깊이 알아들으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말을 하실 때는 주님께서 진실로에다가 하나 더 붙여요. 진실로 아멘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로는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성경 66권 중에서 이렇게 진실로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은 요한복음 뿐이에요. 요한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요. 오늘 5장에 나오고요. 또 6장에 나오고요. 8장에 나오고 10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마음속에 마치 유언을 듣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속에는 진실로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이 진실로 1, 2, 3 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진실로 진실로의 뜻을 살피는데요. 먼저 19절에서 2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단락을 보면 간단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하는가? 아버지가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열심히 하는 일을 보니까 아들이 안 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겠지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아버지께서 그 일을 내게 보이실 거고 이보다 더 큰 일, 앞으로 큰 일을 내가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너희를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말귀는 그런데 맥락에서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을 했다는 거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맥락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보이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병자, 38년 된 한 병자를 고친 것을 우리가 이미 살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 병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병자의 몸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갔어요. 그런데 자리를 들고 가는 그것이 안식일법을 규정해놓은 미시나 규칙에 어긋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따졌을 때 결국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뒤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아예 안식일을 어긴 것도 못 견디겠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런 천하의 못된 놈이 있나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예수께서 왜 하필 안식일 날에 이런 일을 하셨는가에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이 대목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는지 아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에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나 죽을 수도 있는 이 일을 왜 안식일에 이렇게 했는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내가 보니까 안식일에도 내 아버지가 일하고 있더라. 내가 그걸 봤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가 지금도 안식일에 일하고 있으니 내 아들 너도 일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래서 안식일 날 이 38년 된 환자를 고치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들려주시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안식을 반드시 회복시키려고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 그리고 그 소원을 실제로 영안으로 보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본 아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도 죽잖아요. 이 일을 행하면 예수님이 죽는다고.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해요. 왜? 아버지가 안식일 날의 의미를 회복시키고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안식일 날 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생명 걸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아버지도 일하고 나도 일하는 이 안식일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6일 마지막 시간에 사람이 창조될 때 창조되자마자 사람은 뭐 했다? 쉬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놀고, 그러다가 첫날을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 잠을 자면서 하루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여러분 잠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맡겨지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하루가 24시간인데 12시간 정도는 내가 그냥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최소한 반절 정도는, 아니 한 반절이 안 되면 최소한 우리가 건강 상식으로만 봐도 하루에 8시간 정도는 하나님께 내 머리 쓰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하루에 8시간 내지 12시간은 순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도록 인간은 창조되었고, 사람은 창조되면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서 몸과 마음이 안식을 누리고 나서 일주일 하루를 시작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안식이 첫 번째 삶의 원칙이에요.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쉬고 누리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첫 번째라고요. 이것을 하지 않고 일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결국 타락한 인생이 수고하고 있으며 가시와 엉겅퀴를 불러들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 버려버리잖아요.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뭐요? 안식이에요.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포기한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삶은 어떻게 되느냐? 가시와 엉겅퀴가 따라붙어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지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서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그 수고와 얽매인 모든 것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그 안식을 회복하리라 하는 것이 성경의 한 역사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지고 바로에게 사로잡혀서 종되어가지고 자유를 빼앗기고 죽도록 수고하고 애쓰면서 가시와 엉겅퀴를 먹고 마시는 삶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옛 메시아를 통해서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모세가 여러분 바로에게 가서 자기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영광을 드리고 예배 드리러 나간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만나고 안식 취하는 길을 이제 시작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나와 있어요. 지난주일에 제가 신명기 50장이라고 했다고 임권사님이 나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안식하지 못하는 삶에서 참된 안식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고통과 수고와 애씀과 고단함과 피곤함과 절망과 좌절을 하나님 품에 안아가지고 다 녹이고 회복시켜서, 그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고 회복되어져서 그 힘과 에너지를 동력 삼아서 일주일 동안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보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봤다. 내가 아버지가 일하는 거 봤단 말이다. 그러면서 나에게 보여주고 나에게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내가 뻔히 안식일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러면 인간적으로 죽을 위험에 떨어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설득하시고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니 내 목숨 걸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내는 거다. 이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아,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의 삶의 일원리, 첫 번째 원리, 안식일의 원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고받고 또 충분히 쉬고 하면서 하나님 품에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눈물과 절망 등이 거기서 다 녹아져야 돼요. 그 삶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가 그 일을 한다. 내가 그 일을 하는 주인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단 10분이라도 혹은 일주일에 이렇게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주일날 주님께 나와서 먼저 주님 품 안에 안겨가지고 찬송 마음껏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거 다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토설하고 토해내세요. 나 이 인간 때문에 주님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 돈 때문에 이번 달 전기세나 월세나 방세 못 낼까 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님, 나 괴롭히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늘 복수심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용서가 안 돼서 힘들었습니다. 주님, 나 좀 씻어주옵소서 하면서 진심으로 마음속에 내놓으면은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의 진정을 내놓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마음에서. 그리고 돈 걱정,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걱정, 이런 것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푹 들어가면은요, 다 녹아져요. 그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잠을 주무시라. 잠을 푹 주무세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상쾌하고 기쁘고 힘이 나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안식일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 마음에 그 짐이 무겁잖아요. 그죠? 늘 무겁고 괴롭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관계 때문에, 또 앞으로 진로나 일 때문에 마음이 늘 짐에 눌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안식 부족 현상이에요. 뭐라고요? 안식 부족 현상.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슬픔과 근심을 녹여내고 다시 세임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 것으로, 여전히 염려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묶여 있어서 아직 바로에게 붙잡혀서 죽도록 수고하고 애쓰며 자유도, 사람다운 삶도 다 빼앗겨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묶여 있는 것이라고요. 거기서 풀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게 했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에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줄게.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쉬시는 삶의 제1원리, 이거 꼭 확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세요. 근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맥의 뜻은 뭐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보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에게 안식을 주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놀라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 사람에게 와서 그 사람에게 그 병을 고쳐서 그 사람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신 일을 하신 이 일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몇 수만 배, 몇 천만 배 더 큰 일을 보여주는 표적 사인이에요. 예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냐면 앞으로 더 큰 일을 내가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놀라게 될 것이다. 그게 뭘까요? 그렇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여기 38년 되는 병자도 몸만 고치신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죄 문제를 건드리시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요. 왜 씻으실까요? 깨끗한 사람 만들려고? 오케이, 맞아요. 왜 깨끗한 사람 만들죠? 하나님 들어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안식이 되시는 안식의 근원, 아버지인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믿습니까? 아버지께서 오세요.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를 모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산다 이래요. 여기 지금 21절 보세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산다 죽는다라는 말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이라고 그랬어요? 관계가 없다, 끊어졌다, 상관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산다는 것은 뭐예요? 관계가 있다, 다시 맺어진다, 다시 하나가 된다, 연결된다, 뭐 그런 뜻을 가리키는, 관계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아버지는 뭘 하신다요? 우리를 살린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예적부터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지금. 그리고 아버지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처럼 그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큰 일을 행해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 할렐루야. 다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언제든지 아버지 오시옵소서 마음은 열면 그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항상 계세요. 그렇게 믿음 가운데 항상 계세요.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아버지가 왜 들어오세요? 아버지의 집인데 우리가 원래 창조부터 아버지의 집이신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께서 뭐 하려고 오세요? 집 지키려고? 그렇지요. 아버지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속에 안식을 얻게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누구든지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아버지와 놀고 교제하고 아버지와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생에 새로운 소망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새로운 능력도 생겨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사랑으로 찬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세상 쉬울 것 같더라고. 그래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목회일이 진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상처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죠? 때로 얼마나 우는 줄 아세요? 때로 걱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까지 시험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이런저런 고생하고 떠돌이하고 뭐 폐결핵, 농막염, 관절염 막 걸리고 막 자살을 2번 시도하고 막 이런 얘기 여러분들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교회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하면서 힘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슨 힘으로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제 고통 얘기한 적 있어요? 여러분들은 막 다른 집사님, 이 집사님, 최 집사님, 막 이 권사님 붙들고 얘기하잖아. 제가 얘기하는 거 봤어요? 혹시 이근영 집사님 제가 괴로운 거요? 이근영 집사님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이근영 집사님 많이 나한테 얘기했잖아. 안 합니다. 다 제가 해결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수님한테 배웠는데요.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딱 내 사자성어를 쓰는 거예요. 여주동행. 함께할 여자, 주님 주자, 산다는 뜻의 동행. 주님과 함께 사는 시간이 있어야 목회할 수 있다.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없이 목회 못한다. 주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갖지 않는 목회자의 목회는 목회가 아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상처 치유받고 괴로움과 번민과 고통을 해결하지 않는 목회자의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과 함께 노는 것, 주님과 함께 쉬는 것,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노래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그것이 인간의 제1원리이기 때문이다. 그 원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진실로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다. 제가 이 말을 서두에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유언 얘기를 한 걸 기억하세요. 사람의 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 말을 하듯이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말을 기억하시고
꼭 여주 동행,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제1 원리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체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 무지하게 많이 추수해서 목에 넘겨야 됩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안식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을 거절하는 것은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안식과 심판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회복시키려고 창조 이래 지금까지 일하셨고 마침내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모실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아버지를 품고 삶의 제1 원리를 회복하시려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만약에 간과하고 잘 받아들이고 않는다면 그에게 심판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권한도 역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거기 본문 말씀 보세요. 몇 절에 심판 얘기가 있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맡기셨다. 하나님을 떠난 안식을 잃은 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자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안식의 땅으로 불러들여서 영원한 안식의 길을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를 않아요.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견디지 못하고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 안식 못 보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렇게 간절히 당부합니다. 4장 11절에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무엇보다도 먼저 힘을 써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먼저 하나님 모신 내 가슴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고 누리고 그분과 쉬고 말씀 깨닫고 찬양하고 그분과 놀고 쉬고 자고 하는 일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의 근원을 확보하는 이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제1 원리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하다가 인생 추월하고 고생하고 나중에 이상한 데 가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의 일부를 그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그들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23절 읽고 제가 내는 퀴즈를 맞추는 분에게 다음 주 선물을 주겠습니다. 마지막 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문제를 낼 테니까 문제를 내가지고 맞추는 분은 다음 주에 제가 좋은 거 맛있는 걸 드릴 거예요. 맞춰보세요. 하나님은 아들에게 죄인을 안식으로 이끄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땀 뻘뻘 흘리면서 제가 묘사를 하건대 막 일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나 봤더니 자기가 부르신 택하신 백성들을 안식하는 삶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막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린 한 병자를 고치고 해방시키셔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저렇게 한 병자를 해방시켜서 저 사람이 안식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바꾸어 놓는 이 일을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할 것이다. 그 일이 뭔지 아냐?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씻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다시 모시게 만든 후에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삶을 확보하게 해서 너희들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만약 이것을 거절하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왜? 아버지도 이렇게 일하시고 나도 이렇게 일했는데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이유,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공경하듯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퀴즈.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버지도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본 아들도 눈물을 겨우고 목숨을 걸고 안식을 얻게 하려고 자기 목숨까지 버려서 십자가로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아버지와 아들을 공경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엄마? 응? 예배?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누가 얘기해 줘봐. 그렇지요. 그렇죠. 이주 권사님이 제일 먼저 얘기했어. 0.05초 차이로.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곧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 24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라고 얘기해요. 내 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보되어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가 공경한다,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충성하고 이런저런 일을 한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말 잘 듣는 거예요. 아버지 공경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게요? 아버지 말 잘 듣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 공경한다 무슨 뜻이에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그게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방법이라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잘 듣는 것이 예수님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공경하실래요? 안 공경하실래요? 공경하셔야죠.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안식하세요. 하루에 저는요 제가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하루에 죄송합니다만 많은 시간을 여기에 쏟지는 못해요. 너무 바빠가지고 한 20분에서 30분 해요. 근데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확 열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이렇게 가슴으로 품듯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버지께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려요. 속상한 것, 아픈 것, 눈물 나는 것, 안 되는 것, 내 마음에 짐이 되는 것, 이거 다 얘기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오는 감각을 그냥 받아들여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다 들으셨다는 확신이 와요. 됐다, 알았다. 이러면 그냥 믿어요, 아버지. 그리고 찬송합니다. 일어나서 찬송도 하고 손 들고 막 저 방에서 이러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한 구절 정도 보고 마음에 새기고 그러고 나면은 마음의 근심이 싹 사라져요. 일례로 이런 것이었어요. 최근에 제가 그 박사과정 공부하잖아요.
한 학기에 등록금이 한 500만 원 가까이 돼요. 근데 지금 5학기 등록했는데요. 우리 집에서 단 10원도 등록금을 하는데 제가 갖다 쓰지를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다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매번 등록하기 전까지 다 충분히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사람이 다 되지. 날짜는 넘어가고 다 안 채워줬는데 되지. 우리 최 권사님 정도만 걱정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지. 예를 들어서 뭐 우진이나 이게 시은이나 이런 애들이 등록금 내야 되는데 내일 내야 되는데 오늘까지 안 되면 안 될, 걱정이 안 될 리가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걱정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은 무슨 현상이라고요? 안식, 결핍 현상이라고.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딱 한 번 안겼어요. 그 문제를 갖고. 아버지, 안 들어오네요. 이번 등록은 건너뛰어야 되나요? 금방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냐면, 뭘 그런 걸 걱정하냐. 내가 너에게 약속했고 너 공부하게 한 거 내가 말해가지고 시작한 건데 뭘 걱정하냐.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찬성했어요. 다 등록할게요, 안 할게요? 넘쳤어요. 지난주에는 막 저만 장학금을 잔뜩 받았어요. 넘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운 무거운 짐진 것들,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 다 압니다. 저도 있으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안식, 결핍 현상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눌리고 울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의 삶의 제1 원리를 회복하세요. 아버지께 나아가서 안식하세요. 안기세요. 맡기세요. 주님께 의탁하세요.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푹 쉬세요. 그렇게 회복해야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